안녕하세요. 길 따라 말씀 따라 성경 여행 가이드 박성현 목사입니다. 오늘은 2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여행할 곳은 창세기 42장입니다. 창세기 42장은 요셉의 꿈의 실현이 이루어지는 장입니다. 창세기 37장에 요셉이 꾼 첫 번째 꿈, 그러니까 11개의 볏집단이 자기 볏집단에 절하던 꿈, 그 꿈이 42장에서 이루어지죠. 창세기 40장에서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바로의 인정을 받아서 풍년 7년 동안 곡식 잘 준비해서 7년 흉년의 재난을 잘 극복하고 자기를 팔아버린 형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형들이 곡식을 사러 왔을 때 요셉에게 엎드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꿈대로 실현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42장의 구조를 먼저 살펴보면은 크게 첫 번째로는 42장 1절부터 5절까지에는 기근의 확산으로 애굽으로 떠나는 요셉의 형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요셉에게 만나서 요셉에게 엎드리죠. 절을 하고 그리고 크게 두 번째는 이제 요셉의 형들을 정탐꾼으로 시험하는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래서 3일 동안 옥에 가둔 그 형들과 그리고 그 3일 동안 요셉의 형들이 거기서 그 죄책감을 느끼게 되죠. 그리고 시므온을 볼모로 잡고 그리고 곡식 자루에 돈을 넣는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크게 세 번째로 요셉의 형제들의 귀환과 야곱의 탄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베냐민을 안전하게 데려오겠다. 그리고 생명을 건 루벤의 맹세가 아버지 앞에 야곱 앞에서 하는 맹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우리 야곱이 원래 살았던 곳이 헤브론 땅이거든요. 헤브론 땅에서 애굽까지 이제 곡식을 사러 오는데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나일강 얘기를 했잖아요. 나일강 제일 긴 강입니다. 나일강 하류에 나일강이 준 선물이 있습니다. 이 삼각주라고 얘기하는 이 나일강의 선물인데 어마어마한 크기의 비옥한 곡창지대입니다. 그래서 온 땅에 기근이 들었고 가나안 땅, 여기 가나안 땅 역시 기근으로 사람들이 살 수 없게 되었지만 이제 애굽에 있었던 요셉은 지혜로운 정책으로 흉년이 들었어도 다른 사람들에게 곡식을 팔 정도로 아주 곡식이 넉넉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곡식을 사러 애굽에서 오는데 이따 지도를 다시 보겠지만 이 광야길을 통과해서 오게 되죠. 창세기 42장 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이렇게 나오는데 창세기에 나오는 그 족장들, 특별히 3대 족장들을 보면 기근을 다 경험하죠.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에 딱 왔는데 기근이 들어갔고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오는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에 아버지 이삭도 기근 때문에 그랄 지역으로 장막을 옮긴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야곱 역시 이제 기근 때문에 살기가 어려웠는데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소식을 여기 다 파란색은 다 곡창지대입니다. 어마어마한 곡창지대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애굽으로 곡식을 사러 가는 광야길을 걸어가게 되는데 지금 이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오는 길이 해변길이 있고 광야길이 있는데 아마 이 광야길을 통해서 왔을 겁니다. 이 수르 광야길이거든요. 이 광야길이 가도 없는 끝이 없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 라암셋 모세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던 이 라암셋까지의 거리가 328km예요. 328km. 그래서 곡식을 사기 위해서 걸어갔겠죠. 300km 이상 넘는 길을 그들이 걸어갔으니까 한 10일에서 보름 정도 이 광야길을 걸어가지 않았을까. 이 세 명의 이 족장들이 걸어갔었던 이 수르 광야길입니다. 저도 이제 성지순례 갔을 때 이 광야를 한번 걸어봤는데 진짜 가도 끝이 없고 버스를 타고 가도 휴게실 한번 없나라고 할 정도로 지루한 광야길을 아마 이렇게 걸어갔을 겁니다. 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세 명의 족장들 다 기근을 경험했는데 1절에 보니까 야곱이 곡식을 보았다고 했는데 본 것은 아니죠. 직접 가갖고. 다만 2절에 이렇게 말씀하면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그래서 1절에는 봤다고 얘기했지만 2절은 들었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로 들은 것을 본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들들을 부르죠. 아들들을 불러서 말하기를 야 너희가 어찌하여 서로 바라만 보고 있냐 내가 듣자니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는구나. 너희는 애굽에 내려가서 곡식 좀 사와. 그래야 우리가 먹고 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야곱은 아들
요셉이 빠졌으니까 11명이 있었을 거죠. 근데 10명에게 애굽의 곡식을 사라 보내고 그 막내 아들이었었던 요셉의 친동생이었었던 누구요? 베냐민은 그 형들과 함께 보내지지 않았습니다. 야곱의 생각에 혹시 베냐민에게 요셉과 같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고는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야곱에게 생긴 아들을 잃어버렸던 야곱에게 생긴 새로운 트라우마였었고 아마 이 베냐민에 대한 집착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곱은 요셉을 잃고 나서 정말 지옥 같은 삶을 살았겠죠. 부모의 마음이 똑같으니까. 그래서 아마도 그의 삶이 험악한 인생을 살지 않았나. 그렇게 이제 나중에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 야곱의 아들들이 이제 양식을 사러 갔을 때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었고 요셉은 애굽의 나라의 총리로서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거 저울 재고서 곡식을 파는 것 같아요. 곡식을 사러 온 요셉의 형들은 자기들이 애굽의 상인에게 팔아버린 자기 동생이 총리가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죠. 그래서 그 요셉에게 절을 하지만 요셉은 곡식을 사러 온 사람들 가운데 자기를 판 형들을 알아봤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모른 척하죠. 그리고 그들에게 아주 엄한 소리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러니까 저희들은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2장 9절에 보니까 요셉은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가 꾼 꿈을 생각하고 그 말이 나와요. 9절에. 그러니까 그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죠.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할 때 창세기 37장 20절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한번 보자라고 말을 했거든요. 이제 근데 그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다음 장 창세기 43장 26절에서도 보면은 다시 한번 이제 그 야곱의 형들이 애굽에 오게 되는데 요셉이 그들이 집으로 들어왔을 때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 있어요. 요셉 앞에 엎드린 형들의 모습이죠. 그 엎드린 형들에게 요셉이 이야기하기를 9절에 똑같이 하반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정탐꾼들이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랬더니 그 형들이 요셉에게 내 주의 아닙니다. 당신의 종들은 곡식을 사러 왔습니다. 우린 다 할아버지 아들로서 정말 순진한 백성들입니다. 절대로 정탐꾼이 아닙니다. 근데 요셉이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지만 아니다.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다. 그러니까 또 그 형제들이 얘기를 하죠. 우리는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입니다.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저희는 그리고 하나를 잃었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14절부터 16절까지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니다. 너희들은 정탐꾼 틀림없다. 근데 너희들의 내가 진실함을 한번 증명할 길이 있다.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들을 여기로 데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할 것이다. 너희 중 한 사람을 집으로 보내서 너희 아우를 이리로 데려오게 하라. 그리고 나머지는 감옥에 가두겠다. 이렇게 하여 너희들이 말이 사실인지 한번 내가 시험해 보겠다. 그렇게 하지 못하면 너희는 첩자라고 하는 누명을 벗지 못할 것이다. 강하게 나갑니다. 그리고 요셉은 형들을 10명의 형들을 다 옥에다 가는데 3일 동안 가두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그래서 3일 가두어 둔 것은 그 시간 동안 지금 자기들 생각을 한번 돌아보게 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요셉이 뭐 2년 동안 감옥에 갇힌 거 생각하면 뭐 3일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리고 이제 3일이 지난 후에 요셉이 다시 그들에게 이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데 너희는 내가 하라는 대로 해야지만 목숨을 건질 수가 있다. 그러면서 창세기 42장 19절부터 20절까지에 보면 세 번역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가 정직한 사람들이라고 하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 사람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의 말이 진실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요셉의 말을 듣고 이제 그대로 하기로 하죠. 이제 그들은 이제 서로 이야기를 하기를 2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는데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우리가 그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는구나. 그때 맏형이었었던 루벤이 동생들한테 얘기를 하죠. 그러기에 내가 너희들에게 그 아이에게 못할 짓을 하지 말자고 하지 않았더냐. 근데 너희들이 내 말을 들은 체 않더니 이제 우리가 그 아이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다. 사실 요셉이 웅덩이에 던져졌을 때 형들한테 막 살려달라고 울부짖었지만 형들이 듣지 않았습니다. 진짜 못할 짓 한 거죠. 그렇게 자기 동생 요셉을 죽이려고 생각하고 또 노예상인에게 팔아버리는 못할 짓을 할 때에도 그들의 마음은 찔림이 하나도 없었는데 근데 지금은 그들의 마음이 찔림이 생겼습니다. 어려움 당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감옥에 있었던 그 3일 동안
3일의 시간 동안 자기들의 행위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었고 자기 점검의 시간이었죠. 그래서 사람이 역지사지라고 하는 얘기 있잖아요. 역지사지. 역지사지라는 말이 있는데 사실 어려울 때는 입장을 바꿔서 다른 사람을 생각해요. 편안할 때는 역지사지를 못하는데 이 사람들이 감옥에 갇혔을 때 요셉의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때 요셉이 참 어려웠지. 사람이 살면서 역지사지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이 되어서 생각해보는 공감 능력이 우리한테 부족하는데 이런 공감 능력이 우리한테 필요하죠. 그래서 사람이 고난에 처하게 되면 두 가지 반응을 보인다고 하잖아요. 첫 번째 반응은 아, 내 잘못이다. 그러면서 회개하는 사람이 있는 거면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원망하는 거죠. 네 잘못이다. 그러면서 너 때문이야 하면서 다른 사람을 원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형들의 이야기를 다 요셉은 알아듣잖아요. 그래서 감정이 복받쳤을 거예요. 요셉은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워서 말을 했으면 그들은 요셉이 자기들의 얘기를 못 알아듣는다고 생각을 했지만 요셉은 다 그 이야기를 듣죠. 그리고 나서 24절에 보니까 그들 앞에서 잠시 물러나가서 울고 돌아와서 그리고 이제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냅니다. 시므온을 끌어내서 그들 보는 앞에서 이제 결박해서 시므온을 데리고 가죠. 사람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곡식을 그들이 가지고 온 그릇에 채워놓고 자루에 채워놓고 그 사람들이 낸 돈은 그냥 자루에 도로 넣어라. 그리고 그들이 집으로 돌아가면서 막을 양식 따로 챙겨줘라. 그래서 요셉의 부하들은 신하들은 요셉이 시키는 대로 그렇게 시행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시므온을 볼모로 애굽에 잡아놓고 다른 형제들이 곡식을 나기에 싫고 애굽을 떠났는데 이제 하룻밤 되어서 여관에 머물렀을 때 그들 형제 중에 한 사람이 나귀에 먹을 것을 주려고 자루를 딱 풀어봤는데 돈 아기 자루에 돈이 들어있는 그 돈 뭉치가 들어있는 거 본 거예요. 그럼 깜짝 놀라죠. 그 형제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아, 내가 낸 돈이 자루에 그대로 있다. 이 말을 들은 다른 형제들이 혼이나 같처럼 얼이 빠져갖고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42장 28절에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죄의식을 느끼는 말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일을 행하셨는가.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 야곱에게 그들 애굽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자세하게 얘기를 해요. 그 땅 주인으로 요셉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애굽의 높은 사람이 우리를 보더니 엄하게 꾸짖으면서 우리를 그 나라를 엿보러 간 정탐꾼으로 여겼어요, 아버지. 그래서 우리는 정직한 한 사람이고 아버지의 자식들이고 12형제인데 하나는 잃어버리고 막내는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에 있습니다. 했더니 그 높은 사람이 얘기하기를 너희가 정직한 사람이 한번 알아보겠다. 너희 형제 중 한 사람 여기 남고 나머지는 저희 집안 식구들이 굶지 않도록 곡식을 가지고 돌아가라. 그러나 너희 막내 동생을 나에게 돌아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고 정직한 사람이니까 내가 알겠다.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잡아둔 그 형제를 풀어주고 너희가 이 나라에 들면서 장사할 수 있게 하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버지에게 애굽에 있었던 일을 다 말하고 난 후에 자기들이 이제 애굽에서 가지고 왔었던 자료를 다 열어봤잖아요. 자료를 열어보니까 곡식이 다 그 각 자루에 그대로 돈 뭉치가 있는 것을 그대로 보고서 그들이 막 두려움 가운데 떨었습니다. 야곱이 이제 36절에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을 잃게 하였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고 베냐민도 또 빼앗고자 가고자 하느냐.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합니다. 그때 맏아들 루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얘기를 하죠. 37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를 아버지에게로 데려오지 아니하거든요. 그라고 하는 건 베냐민이죠. 베냐민을 내가 데려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라고. 루벤에게 두 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에게로 데리고 돌아오리라. 야곱이 얘기합니다. 막내를 너희와 함께 애굽으로 보낼 수 없다. 그 아이의 형은 이미 죽고 이 아이 홀로 남았는데 그 아이가 너희와 같이 갔다가 내가 무슨 변을 당할지 내가 어떻게 알겠느냐. 38절 하반절에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백발이 성성한 이 늙은 아비가 슬퍼하면서 죽어서 지옥에 내려가는 꼴을 보겠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야곱이 고민을 하면서 42장의 끝을 맺어요. 야곱의 딜레마입니다. 요셉이 죽고 그리고 이제 베냐민이 남았는데 베냐민이 잃을까봐 두려워서 베냐민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은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애굽에서 또 다른 자식이 있거든요. 시므온이 볼모로 잡혀 있는데 데리고 가야만
그를 또 데리고 올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아버지 야곱은 베냐민 데려가는 것을 허락하지는 않아요. 42장에서. 그렇다고 또 애굽에 가지 않으면 시므온을 구할 수 없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43장에서 베냐민을 보내게 되죠. 뭐 베냐민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마음으로 보내게 되는데 흉년이 앞으로 5년 동안 더 지속될 것이고 곡식은 떨어질 것이고 또 야곱은 베냐민을 애굽으로 보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다음 주 창세기 43장에서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요. 그럼 돌발 퀴즈 내겠습니다. 이제 그들이 헤브론에서 애굽 땅으로 이제 가는 광야길이 나오는데 아마도 이 광야죠. 아마도 이 광야길을 통과했을 것인데 이 광야길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오늘 돌발 퀴즈 제목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은 댓글을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